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룻기 4장, 본문 말씀은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 룻기 전체를 살펴보려고 해요. 룻기는 짧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 먹고 읽으면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셨습니까? 룻기를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은 룻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짧은 소설책 한 편 읽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어떤 구속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제목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제물의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에게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업을 무르는 자, 대신 찾아주는 자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신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팔았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든 일이 있어서 땅을 팔았다. 그 판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 이게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아니 11지파죠.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고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네 지파별로 개인에게 또 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개인이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땅을 저당 잡혀 돈이 필요해서 저당을 잡혔다든지 팔았다든지 할 때 돈이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다시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영원히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찾아 끝까지. 그럼 이 땅이 남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에게 땅을 찾아줄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 다시 찾아주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 이렇게 리디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Jesus 크라이스트는 구원자잖아요. 메시아, 크라이스트, 리디머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해 주신
속량해 주신 것을 이 연상시켜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담은 맨 처음에 죄가 없었어요.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그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의를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찾을 힘이 없어. 그런데 대신 찾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리디머. 그래서 그 아담이 잃어버린 의를 예수님께서 찾아줌으로써 아담이 다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가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게 바로 고엘, 리디머의 의무라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뭐 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땅을 무른다. 다시 찾는 것. 원래 소유주에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되찾아 주려거든 그는 자기가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가장 친한 친족이 되찾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베들레헴 유다 사람 중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나오미와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럨.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이 네 사람이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너무나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 동쪽에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에 식량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압으로 건너가서 10년을 모압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서 10년을 지났는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말론과 기럨도 죽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에게 아내가 모압 여인 아내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오르바고 둘째가 룻이에요. 거기에서 첫째, 둘째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먼저 나온 게 형이고 나중 나온 자가 동생 같아요. 말론과 기럨. 말론이 형이고 기럨이 동생 같아요.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룻이 기럨의 아내였었구나라고 우리가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오미라는 여자도 참 기구한 운명이죠. 예, 남편 죽지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슬픈 상황에 있는데 먹을 것은 없는데 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이 있다. 식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들들 남편도 아들들도 다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아직 젊으니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며느리가 젊어. 너 좋은 자리 찾아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막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셋이서 막 펑펑 울었어. 예.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을게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미는 너희들 그러지 말고 좋은 남편 만나서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맞춥니다. 그 입맞추는 게 뭐예요? 이별의 입맞춤. 저는 가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떠나갔어요. 자기 갈 길로 간 거죠.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저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이 얼마나 아주 완고하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압에서 떠나서 어머니의 백성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내가 볼 때 감동하셨을 거예요. 네, 모압 이방 여인이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마음이 딱 굳었구나. 같이 가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니까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언제 돌아왔냐?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1장이 끝나요. 1장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장에 1절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이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남편 쪽의 친척이죠. 그 가운데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이제 룻이 그럽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니까 제가 나가서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 짓고 볕단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추수하고 남으면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들을 주워서 얼마는 갖다 주고 그 일하는 사람은 얼마 갖고 와서 그걸 해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와서 먹으려고 이삭 줍기를 하는데 막 하루 종일 이삭을 줍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보아스는 땅이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딱 보니까 젊은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여자가.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얘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저기 나오미하고 모압에서 온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여인 여자에게 잘 대해줘라. 잘 대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 소녀들, 그러니까 보아스는 소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 종도 많이 있었고 여자 종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이 이삭 주실 수 있게 잘 대해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친절하게 얘기하죠. 와서 빵도 먹어라. 그리고 식초에
빵에 식초를 찍어서 먹고 또 우리 소년들이 기르는 물도 있는데 그것도 마시면서 일해라 그러니까 주인님 저는 이방 여인인데 타국 여인인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게 뭐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고 따라온 것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것도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소문은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밭에서 일하던 룻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자가 저 룻이 이삭 죽게 할 때 너희들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싹 치워가지 말고 좀 이렇게 흘려라. 앞에 가면서 좀 흘려. 그러면 룻익을 많이 주실 거 아니냐. 그래야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하고 좀 배불리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보아스가 상당히 마음을 쓰고 너그럽게 친절을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배불리 먹고 보아스 덕분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밭에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 룻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했어요. 내게 호감을 갖고 잘 대해주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고 기업을 물을 자다. 그가 바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줄 자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정 많고 힘 있는 보아스에게 시집가길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 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일 끝내고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돔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보아스의 그 덮은 옷을 들치고 발 아래 누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은 그랬대요. 이렇게 그 추수를 하고 볏짚 단 있잖아요. 곡식 단 있는 이렇게 쌓아둔 곳에 누워서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겉옷이 있어요. 겉옷. 입고 다니는 옷. 그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포자락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큰 보자기 같은 거죠. 낮에는 옷처럼 입고 다니다가 저녁 때는 그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옷은 잠자리와 같은 거예요.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옷을 빼앗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잠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3절에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갖고 있는 게 옷밖에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그거 옷 맡기고 한 끼 먹었겠죠. 그리고 돈 갚으면 옷을 찾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거저줘라라고 돌려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옷을 맡기고 뭘 이렇게 하나 얻어 먹었는데 밤에 잘 때 그 덮고 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돌려주면 자기 옷을 덮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되리라. 예, 그렇게 그 곡식 단 있는 데서 누워 자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덮고 자는 거죠. 그 덮고 잘 때에 너는 조용히 보아스가 자는 이렇게 눕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딴 사람 모르게 그 들어가서 발 밑에 그 옷을 이렇게 들치면 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옆에 누워 자라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누우라는 거죠. T자가 되게. 예? 그렇게 이렇게 옷을 들치면 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3절에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벌써 이건 뭐냐? 여자답게 단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타작마당은 일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꼬시러 내려가는 거죠. 그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어디서 자나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지 말고. 그리고 누워서 자거든 그 다음에 그에게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룻이 저녁 때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구야? 너는 누구냐라고 여기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9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깜짝 놀랐죠. 혼자 자고 있는데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에게 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고엘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갔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의 날개 안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보아스가 한 말이 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룻이란 가련한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구의 품 안으로 날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의 품 안으로. 그래서 여기 그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제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이건 청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은 보아스는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쁘고 노총각이었었어요. 장가 못 간 노총각이었었는데 얼떨떨하기도 하고 내심 기분이 짱 좋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도 내가 이방 여인인 네가 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쫓아온 것도 큰 은혜인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쫓아온 것도 큰 은혜인데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온다 하니
네가 정말로 큰 친절을 베푸는구나 라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딸아라고 얘기해. 딸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볼 때 뭐 한 50대 중반 정도 된 사람이 보니까 한 30대 중반이나 중초반 된 한 딸 정도 되는 나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가 이래 내 딸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처음 친절은 뭐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것. 나중 친절은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결혼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따라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는 아마 한 5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되었고 룻은 30대 중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보아스는 자기 폼에 들어온 이 젊은 여인 룻에게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 그래?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알았어. 그리고 덥석 껴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품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데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다. 그 친척이 포기해야만 내가 고엘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포기하면 그 다음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친족으로서 고엘의 임무를 행하겠다. 그 고엘의 임무에는 너를 내 아내로 받아주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로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를 아내로 받아줌으로써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그 가업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아이는 보아스의 자녀라기보다는 말론과 기련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도 그렇고 이것이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포기하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포기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제심 있고 책임감 있고 친절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장 12, 13절에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그러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이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같이 있자. 그러나 아침에 그가 친족의 임무를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의무를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그 다음에는 그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네게 친족의 임무를 행하리라.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뿐 아니라 룻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그녀를 위한 배려심도 있었어요. 읽어보면 3장 11절과 14절에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손을 일체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왜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한 소문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새벽에 보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이 나오는 오늘 본문이 4장이잖아요. 4장에 보아스는 친족을 만났어요. 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도시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어이 이보게 하면서 친족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문 안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을 일으켜줄 고엘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친족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아니면 물론 이 고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땅을 팔았다면 땅을 사서 찾아주는 것이고, 만약에 땅을 팔 정도의 어려움이 됐으면 자기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친족이 지켜주는 거죠. 내 친한 친척을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됐게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물려준 땅이 누구께 되느냐?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나 자기 아들께 되는 게 아니라 이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잇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땅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손해다. 난 안 하겠다. 라고 가장 친한 친족이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던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절 6절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여기서 네가는 누구냐? 제일 가까운 친족이죠. 친척.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너의 것, 너의 자식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 집안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안 하겠다. 나 다음에 너니 보아스 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물으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포기를 하자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포기한다는 것을 증거로 삼았어요. 그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증거물을 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기함으로 자기가 기업 물르는 자가 되고,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4개의 씨를 여기서 4개는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4개 씨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보아스는 인품 좋고 부자며 사회적 명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밭에서 일할 일꾼들도 많았어요. 요즘 같으면 최고의 신랑감인데 왜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있었을까요? 그게 이상하죠? 그 정도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품도 좋아요. 근데 왜 결혼을 못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군대 대장 나손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장 나손이었어요. 그의 아들은 살몬이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은 그 가나안을 침공할 때 제일 처음에 침공한 데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어요. 살몬이 누구네 집에 숨었었느냐? 창녀 라합 집에 숨었어요. 창녀 라합이 그 정탐꾼 살몬과 다른 한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때 약속을 했죠. 너희가 나를 숨겨줬으니 너희와 너의 가족을 우리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그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오늘 이 룻기의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어머니가 그 여리고성의 창녀였었다. 돈이 많고 인품이 좋아도 결혼하려고 했던 처녀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 직전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이게 구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이때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젊은 그 살몬과 그 창녀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것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기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약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지방으로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전 남편의 상속 유산을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훗날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 모압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에서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도 올라와 있어요. 메시아의 족보.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창녀 라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이에요. 큰 죄인, 작은 죄인, 머리털 끝만한 죄인. 그렇지만 똑같은 게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다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게 스토리로 쫙 읽었지만 그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품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해서 먼저 상태로 회복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들이 비에 젖어서 떨고 있는 한 마리의 가련한 참새 같은 이방 여인 룻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녀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룻 같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불쌍한 존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서 보아스 같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인정 많고 너그러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한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